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때로는 뭐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 구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먼저라는 의미는 뭘까요? 시간상의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운전대를 잡으면 뭐예요? 기도하고 운전을 해야지. 이런 그 시간상의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최우선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최우선이 돼야 돼. 왜 그러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과 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골동품이다. 이게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만든 백자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수건이에요. 그럼 이게 한 10억쯤 간다.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 한 1,000원쯤 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백자가 가치가 있어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백자가 가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내 뜻과 내 목적이 가치가 있어요? 그건 잘 아시네. 당연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요? 아니면 내 뜻을 우선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실제 삶에는 내가 먼저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행복하질 않아. 기쁘질 않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우선시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보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더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왜 포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뭐가 됐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 된 자리를 비우고 뭘 차지했어요? 스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보다, 자신이 만족한 것보다 누구를 더? 저와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뭐 했어요?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벌거벗긴 채로 수치스럽게 십자가 못 박혀서 뭐 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 얼마나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네 생명보다 누구를 더? 여러분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손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뭐 여러 가지 너희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카드도 갚아야 되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자녀도 또 길러야 되고 또 회사에서 또 진급도 해야 되고 사업도 또 지금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우리 거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해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쳐다보고 거기 매몰되고 그런 것을 구하려고 내게 나오지 말고 먼저 뭘 위해서 나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가 먼저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아멘. 먹고 사는 일을 무시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집에 살지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다만 그것들이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구하라 그러냐? 먼저 그것들을 구하면 내가 나머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뭘로 주신다?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아파서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덤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본, 북한 뭐 이런 영토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왕이 주님이니까 내가 왕이요, 주님이 왕이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왕노릇 하고 싶죠? 나도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왕노릇 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누구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이거는 누구 나라가, 누가 왕이에요? 말로는 주님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해.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하고 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말로는 주여 주여, 실제로는 누가 주여? 자기 자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도 잘하는데 삶이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늘 행복하질 않아. 기쁘질 않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 아마 지금 내가 솔직하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사람 꽤 많을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짐이야. 교회 생활하는 게 짐이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는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야 너희가 신앙생활에 스트레스가 안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는 원치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예수님 뜻대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했나요? 아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그 전날 밤 뭐 했어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12명의 제자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부은 채로 와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 안 돼. 가룟유다 저거 나 팔아먹을 사람 넌 안 돼 임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마음씨가 좀 착해 순종도 좀 잘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야지. 베드로같이 혈기가 그냥 넘쳐가지고 그냥,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어디를 들리죠? 이방 땅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뭐래? 주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가 저것들을 사 어떻게 확 그냥 살라버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겠어요? 야, 너는 혈기가 많아서 안 돼. 넌 성질이 들어와서 안 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거기는 보통 20, 30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킵니다. 고쳐주시고 뭐에?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자기가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안식일 범했다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왜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려 한다? 아버지의,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였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안 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거기는 이제 이 유대 나라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이게 또 춥잖아요. 사막지대니까 영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막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했는지 처음에 땀이 막 나오다가, 나올 땀이 없으니까 땀샘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올 만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안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 누구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우리에게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주님, 이 직업 괜찮은데요?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고 좋은데요? 저 주님도 이거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 이게 하나님, 내가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보고 직장 생활 잡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장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 그래도 몇 분 있어. 감사하네. 근데 그 나머지 대부분들은 뭐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그거보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서 결정하는 거지. 또 두 번째, 여기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혼한 사람. 이거 하나도 없네. 나만 손 들고 있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렇고. 그런 또 함정이 있었네.
그럼 여기 청년들 물어볼게요. 앞으로 결혼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조건에 안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이요? 고개 끄덕끄덕. 우리 청년들이 다 고개 끄덕 하는데 뒤에 있는 청년들은 쳐다만 보고 있네. 지금 누가 자기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행복해야지.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만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 자, 이제 부모가 돼서 결혼해서. 그럼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우리 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먼저예요? 예. 자, 그럼 노후에 이제 나이 들어갑니다. 뭘 준비해야죠?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노후 준비를 하는 거에도 하나님과 의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내 노후가 먼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자녀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결혼도, 내 미래도, 내 건강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드세요. 예수를 믿어도. 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 의롭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여기서는 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직분이 뭐든 목사건 뭐건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삶이 참 힘듭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서 정직함, 구별된 삶,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뭘 중요시 여기죠? 성공을 중요시합니다.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죠? 과정을 중요하게 해요. 내가 부자가 됐다. 사람은 부자 된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지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정직할 것인가? 편법을 사용할 것인가? 정직하면 손해를 봐. 편법을 사용하면 이익을 가져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의사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3개월을 못 버티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왔는데 여기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교회로 가자. 그래서 가족이 다 왔어요. 근데 3개월을 못 버티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샘물교 성경인지 뭔지에서는 정직해야 된대.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히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된대. 그 알아요 몰라요 본인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거야.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예배가, 설교가. 그냥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잘 복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미워하는 사람도 뭐 해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뭐 해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3개월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졌어요. 똑같은 교회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살면 힘들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 보고 힘든 삶을 살라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저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려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뭘로?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까요? 모를까요? 내 지금 카드가 이번 달에 얼마를 막아야 되는지, 내 자녀 문제가 어떤지, 내 노후 문제가 어떤지, 지금 사업이 내 직장에서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주어진 이게 뭐죠? 프로젝트를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그거 다 안다.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준다? 내가 덤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축복해 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달라지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저녁 때까지도. 너무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관계도 복잡하고 너무 복잡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가정도 챙겨야 되고 직장도 챙겨야 되고 교회도 나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늘 바쁘게 움직이는데 왜 마음은 공허한지.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 행복하질 않아, 기쁘질 않아, 즐겁질 않아.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두려워요. 내일 어떻게 될지.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편하질 않아? 평안이 없어.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그거 염려, 건심 생각하다가 아침에 눈이 벌게 가지고 일어나고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막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거야 도대체가.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저기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기 맞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하라, 이 사람은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잘못 결정했다가 지난번처럼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째가 되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모르죠.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뭐죠? 그렇죠. 예수님.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이 맞나?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도 사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보다 누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니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사랑하고 내 뜻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부담스럽죠. 아니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아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뭐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다? 하나라는, 동전에 엮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손바닥이라면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손바닥과 손등처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존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에로스다. 남녀간에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뭐 직장이 좋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 또 가족간에,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간에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너도 널 필요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 뭐예요? 오래 가야 안 가요?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없어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혼하죠. 처음에는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이 틀려졌어. 그럼 뭐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뭐냐고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죠?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럼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리고 교회 잘 안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연약할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에베소 1장에 보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았다?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진심으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부모가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자식을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속 썩이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 노릇할 때도 날 사랑했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처음엔 마음에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뭐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가 명백해집니다. 자,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할 일이 쫙 쌓여서 그냥 머릿속에 쫙 끼워져. 다음 오늘은 누굴 만나고 뭐하고 직장 갔다가 뭐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직장일도 차려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다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근데 하루가 끝나고 나면 정작 중요한 일을 뭘 했는지 잘 못 보겠어. 바쁘게 하루 종일 다녔는데 뭐 애도 봐야 되고 뭐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요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했는데 왜 그래 마음이 공허하지? 이 정도 했으면 마음이 좀 뿌듯해야 되는데 뭔가를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성경에서 이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오라비와 마르다라는 언니와 마리아라는 동생이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해서 그 가정에 뭐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방 온 거고 하여튼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최소한도 몇 명이에요? 최소한도 13명이야 12명의 제자 예수님, 거기 또 뭐 18까지 따라다니면 보통 한 20, 30명쯤 되는 거야. 아주 많으면 한 70명쯤 됩니다. 근데 최소한도 13명만 와도 손님이 갑자기 13명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분주해요, 안 분주해요?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언니는 뭐예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집안 치우느라고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집안 치우고 나서 또 뭐 해야 돼? 음식 대접해야 되나 막 그냥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막 복잡해. 막 그냥 해가지고 뭘 만들어 드려야 되나 막 해가지고 막 부엌에서 막 열심히 막 요리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어야 될 동생 마리아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야 되는데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얘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발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면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막 지쳐. 막 청소하는데 벌써 요리를 하는데 벌써 지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예수님이 좀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내 앞에 있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마리아야, 너 언제 저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저봐라 막 그릇 막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좀 도와야지.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가 끌어올라? 막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처음에는 마리아 동생한테 화가 나는데 이제 누가 화가 나? 예수님에게 화가 나는 거야. 저 눈치도 없는 저뿐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눌렀던 게 뭐예요? 툭 터져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읽어봅시다. 주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주님 그랬을까요? 주님! 계속 읽어봐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십니까? 내 동생에게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게 당연한 요구예요? 아니면 잘못된 요구예요? 언니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건 당연한 요구야. 그런데 더 마르다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 D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마리아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더 마르다를 힘들게 해. 뭐라 그러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뭐하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생각은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말이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마리아는 너하고 달라. 마리아는 무슨 일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있는데 마리아는 평안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뭐라 그러든 눈치를 주건 그릇을 집어 던지든 뭐 마리아는 편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뭐 하지 할 것이다? 네가 뭐라 그래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마르다처럼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 예수님 정리하고 대접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르다의 마음속에 왜 근심과 염려와 왜 신경질이 왜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챙겨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려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참 또 여러 가지 뭐 부엌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뭘 더 원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게 뭐죠? 너에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와서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중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나는 그거 좋다 이거.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 먼저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좀 알고, 그리고 나를 뭐하고?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먼저.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행동 전에 뭐가 먼저예요? 마음이 네가 나에게 우선순위에서 몇째냐는 거지. 네가 진심. 그래서 마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 몇 시간씩 차 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청소할 수 있고요, 헌금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도 있고요, 부엌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중식할 수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할까요? 봉사하는 걸 원하고 예배 드리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그냥 뭐 잘해줘. 그냥 뭐 필요한 것도 막 옷도 막 사주고, 막 경양식집에 들어가서 비싼 음식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하는 거는 다 해줘. 근데 문제는 사랑하진 않아요. 왜 잘해주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도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나를 사랑해줘. 날 정말 좋아해. 그래서 나를 먹다가 남은 떡이라도 갖다가 주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누굴 원할까요? 누굴 원하세요? 나한테 잘해주면서 잘해주는 것만큼 뭐예요?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뇌물 주는 거지, 뇌물 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와서 청소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야. 뭐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해야 복 주신다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것 같아서. 그런 사람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너무 감격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보이세요? 예? 아직도 안 보이세요? 보여요? 누가 지금 왜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앉아있는 마리아를 왜 칭찬하죠? 이유가 뭐예요? 마르다는 의무감 때문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야. 마르다는 내가 언니처럼 저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무감과 어떤 그런 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분주하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정말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일이 아니요. 문제는 마르다의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나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행복이 없는,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여러분 자원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삶을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면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겠다.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좋아요? 알기는 잘 알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잖아요.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내 남편도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고, 내 아내도 내가 어떻게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바꿔집니까? 싸움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하나님, 내 아내가 이런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 사랑해줘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줘요? 수고했다고 애써주고 등 안아주고. 그래. 저 인간을 안아주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저 남편이 뭐예요?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뭐예요? 주님께 물어봐. 주님, 내 마음에 꼴도 보기 싫은 마음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너 꼴도 보기 싫어하면 너 좋으냐 나쁘냐? 싫지요. 그럼 네가 네 남편을 꼴도 보기 싫어하면 좋으냐 나쁘냐?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 꼴 보기 싫어했냐 안 했냐? 아니죠, 나 사랑했죠.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마음이 안 가는데요. 내가 해줄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사랑하도록, 도와주도록. 이걸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너 이런 걱정 있지? 너의 자녀 문제 이랬지?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만 믿고 기다려. 할렐루야. 이게 편해요. 내가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럼 뭐예요? 아이씨, 나 집 나갈 거야.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자, 보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별히 마르다가 지금 왜 예수님 말씀을 하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사람은 보여야 돼. 내가 마르다일 수 있걸랑요. 아멘?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깨닫고 마리아의 입장이 돼서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것저것 또 집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운전을 할 때도 버스를 타고서도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마음에 뭐가 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선순위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불안감 때문에 암 걸리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회사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요. 건강이 걱정돼, 자녀가 걱정돼, 경제가 걱정돼. 기도해도 걱정이 안 사라져. 여러분, 기도한다고 걱정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그 사라지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나? 아까도 누구도 염려했어요? 마르다도 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한 번 기도하니까 뭐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뭐가 왔어요? 비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450명과 자기하고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합니다. 누가 어떤 자기가 믿는 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워 올라가고, 만약에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놓은 제단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뭐 한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워 가지고 올라가는 신이 참신이다. 기도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송아지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다 앓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근데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450명을 모여서 약속대로 만약에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해가지고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근데 편지 한 통에 딩동 하고 왔어요. 뭐라고 누가 왔겠어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보낸 편지입니다. 뭐라고 편지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 죽일 것이다 라고 편지 한 장이야.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그때 막 염려,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 왕비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군사를 보낼 수도 있고 자격을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 날 죽이려고 올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땅이 지금 이세벨이 저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뭐 했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며칠을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제 쓰러졌어. 힘이 없어. 쓰러져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보냐? 여기 4쪽 맨 위에 보면 두려워 쓰러졌는데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읽어보죠.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엘리야가 이때 당시에 우울증에 걸렸을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협박 한마디에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떡과 물을,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지쳐 있으니까 먼저 육신적으로도 네가 이걸 먹어야 먹어라.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날아올지 칼이 날아올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 뭐가 왔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뭐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걸 몰아내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내고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일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지금까지 뭐가 차고 있었어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뭘 몰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 있을 거예요. 염려가 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맡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내게 걱정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이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이러면 이게 맡기는 거야, 안 맡기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이거 줘, 내가 해줄게. 근데 아니,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뭐래요? 이거를 나에게서 탁 놔버리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럼 하나님은 맡길 때까지 뭐해? 손 안 대. 네가 끌어안고 이거 네가 지금 나한테 맡깁니다.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 이건 네가 해결해. 그럼.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맡긴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탁 주님께 뭐예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야? 이제 하나님 문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좋게 하실 거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몰아내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근데 우리는 또 그래. 또 맡겼어. 처음에 잘 맡겼어. 근데 가다가 아무래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내가 가져가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로 가져와. 또 갖다 맡겨. 그래도 어떻게 내가 또 해야지. 또 끌어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의 삶은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삶이 힘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어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 이런 관계가 힘든데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건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서 이 관계를 가장 잘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룻기입니다. 물론 다윗도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누굴 미워해? 다윗을 왜 미워해요? 저놈이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저놈을 그냥 내버두면 저놈이 왕이 된다면 내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들이 꼭 왕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저놈을 죽여야 돼.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야 내가 안심을 할 수.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거의 15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원수처럼 여기고.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 원수를 갚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시구나. 원수는 에나무다리에 만나던 너 잘됐다.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됐어. 근데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된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다윗은 뭐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찾아서 뭐를 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이면 결국은 내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 밉지만, 죽이고 싶지만 나는 안 죽이고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아까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딱 넘겨버리는. 2번씩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사울을 뭐라 그래?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3,000명의 특수부대를 끌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화날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손에 사울을 맡겨드립니다. 결국은 누가 해결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 내 것.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면서 사울 왕이 우연히 그냥 한 사람이 활을 쐈어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쏜 것도 아니야. 그냥 쐈는데 그것이 사울의 명중한 거예요. 누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대신 사울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뭐가 돼? 왕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다윗처럼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가 원수를 갚으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뭐 해라?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해요. 안 미워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안 미워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해라?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뭘 얻는 것 같다? 숯불을 갖다 얻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해라?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그 대신 뭐 해라? 그 사람을 대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4번째.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 정체성이 견고해집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좀 칭찬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옆에 있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군대가 너무 강해, 무기도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산에 굴에 가서 살고 토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놓고 낮에는 추수를 못해. 밤이나 아니면 안 보는 데 가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타작을. 그래서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해가지고 추수 때가 됐어요. 밀을 벼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타작을.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해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큰 용사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변을 보는 거예요. 큰 용사요? 누가 나밖에 없는데 큰 용사가 누구지?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큰 용사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겁쟁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큰 용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13절 시작.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야.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 그래요? 너는 큰 용사.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큰 용사가 맞아요? 아니면 제일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싹 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큰 차 타고 다니면 괜히 뭐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그런 거를 했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가 판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은 기드온처럼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왜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했을까요?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누구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을까, 이거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왔다 갔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여러분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가장, 뭘 구해라?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저 사업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뭐 한다?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인지를 올바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결정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진짜 왕이 되려고 싸웠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됐어. 여러분, 왕이 되면 할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고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인적 자원이 제대로 있는지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찾아가, 산에 가서 단을 쌓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게.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뭘 구하겠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그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구합니다. 자,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좀 보세요. 뭐라 그랬죠? 솔로몬은 뭘 구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구하지 않고, 넓은 영토, 오래 사는 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냐? F번을 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귀를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네가 그 구하는 거 진짜 내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두 주겠다? 부귀영화, 건강, 또 뭐예요? 넓은 영토, 장수, 구하지도 않은 거에 다 덤으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부터 어떤 것을 올바로 선택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해? 작심삼일이야.
학생들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나 공부해야 돼. 근데 한 이틀만 지나면 딴짓하고 있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친구 만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야.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참 힘들죠. 근데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릴 때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왕의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의 학교에 들어가면 거기를 졸업을 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왕의 중요한 이방인이지만 신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음식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음식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영양가가 있고 좋은데 이 음식은 여기 오기까지 뭐 했다? 먼저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먼저 드려졌던 음식이다. 다니엘이 큰일 났네. 성경에 뭐라 했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내가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면 뭐예요? 힘도 없잖아요. 포로 잡혀왔는데 백도 없어. 끝나는 거야. 먹으려니까 또 뭐가 걸려요? 하나님 법이 어긋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지금 포로 잡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먹어? 먹겠어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너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안 먹겠습니다. 어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먹어요? 안 먹으면 퇴출인데, 출세길이 막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문제를 위해서 구한 사람이었는지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금방 드러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자, 이거 B번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을까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내 몸에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집어넣는단 말이야. 나 안 하리라.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회사에서 어떤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전에 옛날에 참 제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술집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술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술집이 아니라 무슨 술집? 옛날에 그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뭐야? 이게 술집을 잘 안 갔다니요.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술집을 차리는 거예요. 막 평수만 해도 몇백 평 되는 데 얻어가지고 그걸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목사님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안 가면 이분 뭐예요? 떠나. 그러면 이분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드려주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옳지 않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거 아세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나중에 제가 그거 회개하느라고 엄청, 근데 결국은 그분 뭐 했어요? 떠났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이 그때 저를 보면서 영식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걸 계기로 딱 선을 그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거 저보고 예배 드리더라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후손 순위로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그렇다고 무조건 스스로 퇴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제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제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지 않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열흘 동안 저를 시험해 보시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왕의 진미가 아닌 음식을 먹은 저와 비교해서 그때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열흘이 지났습니다. 누가 더 얼굴이 건강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죠?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3대 왕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다니엘이 안 먹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뭘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가 하게 하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는 다니엘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덤으로 그 외에도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항상 누굴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사자가 열흘 동안 굶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가지고 뼈를 꺾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왔냐? 왜 왔냐? 뭐 그러는 것 같아. 처음엔 내가 이제 찢겨가 죽는구나 그랬는데, 사자들이 들어놓아가지고 힘을 못 써.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때 그 다음날이 됐는데 왕이 직접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주면서 빨리 올라와라.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이 덤으로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떨어졌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가족들이 떨어지니까 사자들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뭐예요? 그냥 뼈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려고 우상에게 숭배한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걸,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덤으로 안 주시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죠?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를.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형들과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다 요셉을 정말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아주 치를 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하러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데 갔어요. 저 멀리서 오는데 벌써 뭐예요? 형들이 요셉이 온다 누가 그러니까 벌써 눈이 보들보들해. 그래가지고 뭐하죠? 요셉을 뭐하죠? 죽이자.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뭐했다?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거짓말을 하자. 그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친형제들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다가 빠져들여 죽이려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형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왜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20세겔에 팔아먹습니다. 요셉이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자기 형들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팔아먹는 거야.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언어도 모르는데 귀족집 아들로 살다가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생각이 났겠어요. 그러다가 좀 은혜가 주어서 살만하니까 또 고난이 옵니다. 무슨 고난이 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이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자꾸 관계를 맺자, 사랑을 나누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왜 요셉이라고 젊은 혈기에 그 예쁜 여자와 품고 같이 놀아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마님의 눈에 들으면 요셉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들도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그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질러서 옷을 벗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몰라, 요셉이 거기에 있는지도. 이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반전이 생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 해줘. 누가 해몽을 하죠? 요셉이 꿈을 해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법까지도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뭘로 세우죠? 애굽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7년 흉년이 왔어요. 온 사방에 가나안 땅에도, 그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하러 와요?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앞에 와가지고,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애굽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와가지고 납죽 엎드려서 곡식을 좀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저거 나를 팔아먹은 인간들 아니야 저거?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요셉이 뭐라 그러죠? 자, 읽어봅시다. 10번. 자,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어디로?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 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를 먼저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서 여길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들의 위치가 확 바뀐 거예요. 요셉 말 한마디면 형들은 뭐예요? 주리를 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요셉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떡하죠? 관점을 다르게.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저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미리 나를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게 하고 이때 굶어 죽을 수많은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는 뭐가 좀 안 됐다 소리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아, 그 고소하네. 더 망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어떻게 관점이 다릅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사는 자가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처 입힌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원수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면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부터 바꾸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먼저 사랑하면 이런 7가지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한다? 덤으로 주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